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보지 말고 잠깐만 보세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1977년 7월 7일 날 한 청년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북두7성 7별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꿈에서 깨어서 시계를 보니까 오전 7시 7분 7초. 우와! 이것은 반드시 뭘 하라는 뜻이다 라고 해서 자기 통장에서 770만 7,770원 7,770원을 뽑은 거예요. 인출해서 경마장에 가서 7번 말에다가 올인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말이 7등합니다. 여러분, 헛된 기대는 그 결과가 큰 실망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엄청 기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을 보고 엄청 실망해요. 큰 실망으로 끝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실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먼저 사무엘이 왜 사무엘 때문에 실망했을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사울 왕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난 것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블레셋 때문에 위기에 빠졌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정말 건장한 남성상의 리더십이 필요한 그때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울 왕이 용모와 키만큼 뿐만 아니라 뭐도 좋았죠? 인품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웠지만 사울 왕은 기스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불합리한 명령을 하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산 한 명을 데리고 너가 찾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의 불합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못 찾았을 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실 거야 라는 효성이 가득한 사람이죠. 효심이. 저 같으면 짜증 냈겠는데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했었겠지만 그렇게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사울의 성품과 그의 외모와 비견할 수 있을까? 이런 왕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니 너무 슬픈 거예요. 또한 그의 영성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한 결의의 소 2마리를 찢어서 12지파에게 보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고 블레셋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길갈에서 왕이 되는 정말 엄청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에 과연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품을 가진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래 너무 오랫동안 사무엘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더 깊이 실망했던 그 이유는 3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뉘앙스는 다시 보지 않았다. 엄청 기대하고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를 자식처럼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찢어질 만큼 애원했을 때 사무엘이 보기 싫은 사울을 외면하고 충분히 가도 되지만 사울 왕이 백성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사랑했던 그 사울 왕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있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배까지 드려줘요. 그랬던 사무엘, 이제는 실망으로 가득 차서 절망에 자기의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문제점은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6절과 7절 말씀을 잠깐 더 앞에서 살펴보면 사무엘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이새의 집의 아들들입니다. 왕이 될 사람들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왕을 뽑을 때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슬퍼했을 때 그것은 사울에 견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외모를 보고 그의 힘을 보고 남성상을 가진 리더십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이고 전쟁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자는 반드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제비 뽑혔을 때 사람들이 정말 조금은 실망했지만 그의 외모와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잖아요. 소녀들은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조잘조잘 알려줄 만큼 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빼앗을 수 있으려면 외모가 좋아야 돼. 준수해야 돼.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냐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것은 사무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사울의 눈은 슬픔과 절망의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시선을 죄인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두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16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다?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호통치십니다. 또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신 이후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무엇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슬픔을 보고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무엘의 시선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새로운 기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허망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시는 완벽한 기대를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인간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빠져서 절망을 바라보고 있으며 내 눈을, 나의 시선을 절망에 두어서 낙심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어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있는 사무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절망을 말했지만 나는 한 왕을, 절망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나의 시선을 너가 갖기를 원해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가 사무엘이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왜 어려웠냐면 사울 왕이 자신이 버림을 받은 것을 알고 내가 만약 사무엘이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죠. 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사무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위기가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안 사울이 사무엘을 가만두겠습니까? 대놓고 나는 새로운 왕을 뽑겠다 이러면 저 같아도 암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근심과 염려와 위기를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사무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해라. 그리고 그 예배에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그 가족을 예배에 참석시키고 거기에서 임직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반드시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의 눈을 영적으로 수술하는 장면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면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배에 이새의 가족을 초대한 이후에 그 아들들이 나올 때에 사무엘의 반응이 어떻다고 되어 있죠? 처음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너무 멋있고 남성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엘리압이 보였다는 거죠. 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판단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의 시선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먼저 알기 전에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사무엘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다. 근데 이 말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16장 1절에서 가장 먼저 하셨어요. 사울 왕 때문에 너가 실망하니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왜 그를 위해서 슬퍼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용모와 키가 아니다. 스펙이 아니야. 잘난 사람이 아니야.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가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다?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외모를 보고 외견을 보며 이 땅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갈망했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교정해 주시고 새로운 눈,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의 눈을 선물로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원 때에 저희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때는 배우지 않겠다라고 막 때를 썼는데 지금은 저희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자기가 버렸던 그 돈을 장학금으로 저한테 헌금을 했더라고요. 제 아내의 등골을 빼어서 제가 공부를 했던 그런 파렴치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배웠던 굉장히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J.E. 아담스라는 분인데요. 제1세대가 행동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교정시키는 상담법을 성경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J.E. 아담스의 두 번째 제자들,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 제자들이 마음을 공략해서 고치면 행동이 바뀔 거다라는 것을 연구하여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바뀐 자들은 행동을 바꾼 자들보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바뀐 이후의 행동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오래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운 이후에 이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또 마음에 가늠한 자들이 육체적으로 행동적으로 가늠한 자들과 똑같다라고 했고 마음이 부패해서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설교나 제 상담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마음을 공략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 인사이트를 제가 관점을 배우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성경에서 핵심적인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 내 눈을 뽑는다고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바뀌어야만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을 바꾸는 말미암아 그 행동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베기는 성급하게 그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중심을 본다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의 눈이 바뀐 이후에는, 교정된 이후에는 아미나답이나 삼마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성급하게 기름을 붓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그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무엘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즉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맞출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그제서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비견할 수 있는 사람, 사울왕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며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기름을 부은 자가 사무엘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백성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앞의 말을 비교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주었지만 다윗을 기름 부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면 1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무엇을 지키는 자다?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왕에 대한 욕심, 명예욕이 있었지만 다윗은 양을 지키는 성취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뉘앙스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아버지 집에서 다른 자녀들은 인정을 받았지만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고 양이나 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서는 건장하고 씩씩하고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할 수 있는 외모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여성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피부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성상, 즉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 만한 그 당시에 필요한 리더십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 사무엘의 누린 복은, 은혜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13장 중반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성령이 임자여서 충만한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던 성령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다시 부흥을 일으킬 사람,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120년이 지나도 다시 한번 100년 전에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길선주 목사님의 대부흥, 그 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 로이 존즈 목사님이나 웨슬레 목사님, 무디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을 병 고치는 은사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죄악의 강력한 강철 유리문과 철문을 녹이고 완전히 깨트려져 내 쓰나미처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성령의 불의 도가니로 바꿔버리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기쁘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 자기 고향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라마에서 사무엘은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 그가 품어주며 그를 위로해주는 안식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안목, 우리의 안력, 영적인 안력이 약할 때, 시력이 약할 때
우리는 영적인 교정을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좀 게을러서 안경을 한번 맞추면 안경이 부서질 때까지 안경을 씁니다. 안경은 사실 그리고 검사를 맡아요. 근데 안경을 쓴 사람들을 보면 눈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 6개월마다 의사가 교정하러 오세요. 검사하러 오세요라고 말하는데 그걸 자꾸 어기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익숙해져 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중에 안과에 가보면, 안경점에 가보면 눈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현실로 돌아오죠.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룩한 능력, 거룩한 마음을 갖는 이 능력이 사라지면 죄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죄를 선별하는 그 능력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그 시력, 영적 안목이 사라지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보이시는 그 시선을 머물게 하게 하려면, 즉 하나님의 시선이 내 인생에 머물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내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세상의 정욕의 안목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시력을 하나님께 맞춥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읽어도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찰스 M. 쉘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봐라. 그것을 생각해 본 이후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유한 물질이 들어오면 그 부유한 물질을 썼죠. 아니야. 예수님은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부자들의 돈을 받았잖아.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과 또한 잠언 28장 20절 말씀, 전도서 5장 9절 19절 말씀이 그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요. 제가 먼저 디모데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면 성경이 왜 중요한가? 9절 말씀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면 결국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된다. 죄악을 범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구약은 잠언 28장 20절에서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는 재물에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기대는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재물이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자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복권을 타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쓸게요. 의도와 심정은 굉장히 거룩한 척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뭅니까? 내가 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고의 몫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장소는 반드시 성경이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생각은 굉장히 좋은 도입구가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내게 이런 교회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그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말씀 속에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